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 이 땅에 임하소서. 자,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귀하고 귀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함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흘러넘쳐서 우리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겪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강물과 성령의 불길로서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귀한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주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부르시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귀하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정결한 영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부흥의 불길과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강물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간구드릴 때에 하나님 담임 목사 입술 가운데 태어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을 쪼개는 말씀으로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써 4월 첫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실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서의 평안함과 참된 기쁨을 얻게 해 주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통일찬송가로 28장입니다. 주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찬송가 되는 교독문은 13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 통일찬송가는 401장 찬송 후에 최엄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한 주간도 살아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들의 마음들이 모아져 신실함으로 예배를 합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신 말씀으로 연약한 우리들의 삶이었지만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선한 싸움으로 애쓰고 수고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생기를 머금고 약동한 뿌리들은 이 땅을 푸른으로 만들며 생기를 온 땅에 보이듯이 만물들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 믿음도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더욱 견고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목도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호흡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영의 삶도 육의 삶도 궁핍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이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완벽히 완성하셔서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우리에게 분반 말씀들을 우리 행함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산불 제어로 고통받는 이웃이 있습니다. 모든 삶을 산불로 잃고 주저앉은 이재민들을 주님의 긍휼로 함께하여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앞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거리가 되어서 온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한 선진국이 되었지만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며 우상이 만연된 이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믿음이 싹 틔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늘 성민교회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의 열매로 믿음이 견고해지며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교우들이 삶이 넉넉해지길 원합니다. 교우들이 각 가정마다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새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학교와 각 기관 목장들 주님의 진리를 잘 배우고 순종하여 섬김과 나눔이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도 교회에 세운 계획들이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4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제단 위에 세우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드린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풍성히 쌓여지게 하시고 닫히고 막혔던 심령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혈 끓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6분의 학습과 또 3분의 입교, 또 1분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학습,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마쳐지게 됩니다. 3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까지만 점심 식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점심 식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앞에 현수막에도 붙여져 있지만 4월 14일부터 18일 금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저녁까지 열심히 고난 주간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웃사랑 바자회가 4월 26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 다른 가정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목자 모임 돌아온 토요일 오후 5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교육부장 회의가 오후 1시에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자 권사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고 또 발인식 때에도 또 화장터까지도 많이들 가주셔서 그 자녀분들이 참 감사하다고 그 마음을 담아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랑 이제 심지영 목사님, 홍존재 전사님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에 걸쳐서 이제 부산에 있는 수영록교회 세미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생명의 삶 저녁 공부는 합니다. 네, 하니까 저녁 그 시간에 맞춰서 올 거니까 생명의 삶 공부하시는 분들 저녁 7시 30분 생명의 삶 강의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8페이지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이 우리의 씌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작은 예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하시고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더 풍성하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조금 길더라도 한 방에 합시다. 한 방에. 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인정하고 가야겠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잘하셨습니다. 네, 길었는데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충성이란 단어의 뜻은 가장 먼저 이제 믿을 수 있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대중교통의 정확함이라고 합니다. 이제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에서조차도 기차나 또 이제 고속버스들의 그 출발 시간이 매우 부정확하다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도시에는 그래도 잘 지켜지게 되는데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 출발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기사가 출발해야 출발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게 가능해. 기사가 출발하면 출발하는가 보다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죠. 왜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국 사람의 성격이 워낙 급하잖아요. 그렇죠? 정시 출발하려면 왜 출발 안 하냐고 막 그럴 거고, 하다못해 사거리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파란불 켜졌어요. 근데 깜빡 잊고 잠깐 지체하게 되면 여지없이 뒤에서 막 빵빵거리잖아요. 그렇죠? 왜 빨리 출발하지 않느냐고. 성격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은 외국에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참 편리한 게 뭐냐면 벨이 참 편리한데 식당 가서 벨 누르면 딱딱 오게 되니까. 근데 이탈리아든 스페인이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저기요 웨이터 이러면 그 큰 결례래요. 그래서 그 식당에 계신 분이 이 사람하고 눈이 마주칠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래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한국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워낙 급하니까 밥 먹다가도 반찬이 부족하면 저기요 김치 좀 갖다 주세요 이러지 않고 급하니까 일어나서 가지고 갖다 달라고 하기 전에 가서 가지고 옵니다. 아무튼 만약에 모든 것이 약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쌓여져서 신뢰가 된다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하는 일이나 또 그것을 통해서 계획하는 일이나 이 모든 일들에 차질이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서로 간의 약속이 잘 지켜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충성의 또 다른 뜻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처음과 끝이 항상 같을 수 있을까요? 부부의 관계나 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또는 친한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항상 변하지 않고 처음과 끝이 같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인간의 마음을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변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오해해서 변하기도 하고, 주어지는 환경이나 처지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충성의 열매는 성령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충성, 그리고 충성과 관계된 성경 안에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의 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의미를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충성은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 잘 나타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계약입니다. 한쪽에서 약속을 깨트리면 그 약속은 파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약속을 깨트렸음에도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시며 홀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이고 신실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충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게 될 때에 너희가 그럴 줄 몰랐다, 푸념 마시거나 너희들 이젠 안 되겠구나, 이제 앞으로 그만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쓴 편지를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그 망하는 과정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지켜보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서가 그 3장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소망을 찾느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에레미야 3장,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이었어요. 아침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변함이 없는 신실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타락했다고 쓸어버리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에서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은 같으십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충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변함이 없는,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고 틀림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를 이제 두 사람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인데, 첫 번째 사람으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느헤미야서 9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친다라고 하면 약 한 1500년 후에 자손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9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의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충성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충성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리고 내 안에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려고 한다면 그 시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 이제 충성의 열매가 조금씩 자라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9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무슨 상을 줄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이 상을 많이 주셔도 나한테 자식이 없는데, 그래봐야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나한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밖에는 없는데 아무리 많은 상을 주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밤에 데리고 가셔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 이와 같이 많을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약속을 믿었대요. 창세기 15장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느헤미야서 9장 8절에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게 충성이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나타냈다. 그것을 충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죠. 한 번에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다음에 16장은 그런 아브라함이 아내 말 듣고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은 받았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자기 힘, 자기 방법 쓰는 거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또 인간이 취하는 방법들은 완전한 방법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 낳았더니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여종의 주인 사라를 무시하잖아요. 가정 분란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고 하니까 그것은 충성이 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인데 16장 다음 17장에 하나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또 약속을 주세요. 또 약속을. 무슨 약속이냐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무슨 웃음일까요? 무슨 웃음이에요? 비도 안 오는데 웃어요. 무슨 웃음일까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몸이 죽었는데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죽은 몸과도 같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믿지 못하는데도 웃었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 행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요 안 해요? 할례를 행해요. 99세가 된 그 아브라함의 그 생식기를 잘 지키고 보호하고 보약 먹고 그래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께서 그 부싯돌로 표피 잘라내고 뭐 거기 위생적인 거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을 해요. 22장에 가서 내 독자, 네가 아끼고 네가 사랑하는 그 이삭 제물로 바쳐라. 순종해요 안 해요? 해요. 순종해요. 아브라함의 충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니까. 물론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고 그랬더니 히브리서에 가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게 될 때에 편안한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자기 고향으로 갈대아우로 돌아갈 기회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차별받으면서 냉대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아니 살아내더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 아니요. 땅 주신다고 했는데 아내를 묻을 수 있는 그 막벨라 굴 하나밖에는 없는데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 몸에서 난 거는 이삭밖에 없는데 그 이삭마저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내더라.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4장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로마서 4장 20절을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도 간혹가다 그러잖아요. 막 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보게 되면 속이 꽉 막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고구마 뭐 100개 먹은 것 같다, 그렇죠? 막 그냥 목이 꽉 막혔어요. 그럼 뭐 마셔야 될까요? 사이다, 그죠? 사이다를 먹으면 뻥 뚫릴 것 같은데 여전히 답답함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는 가운데 그거 보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왜 볼까요? 언젠간 뒤에 가면 뻥 뚫려질 거야. 저 나쁜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 반드시 벌 받을 거고 착한 사람은 잘 될 거야 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거 끝까지 보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거 기대하고.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인데,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현실이 막 그냥 사이다 먹은 것처럼 모든 게 뻥뻥뻥뻥 뚫리고 그러지 않아요. 고구마 100개, 10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 참 많아요. 근데 충성은 거기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 길로 계속 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거 역전시키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게 믿음이래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냈대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찾아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먼저 계시기 때문에 교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또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반복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우 나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싫어요 하고 우리는 자꾸 곁길로 가는데 누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충성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모세의 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모세의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민수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민수기 12장의 이야기는 아론과 미리암이 반기를 든 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야,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하나님 말씀을 듣냐? 누가 반기를 들었냐면 모세의 형, 모세의 누나가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야, 너 혼자 다 해먹을 거냐? 그런 의미겠지요. 내가 형인데, 내가 누나인데, 난 언제 네 슈발이나 들고 네 밑에 있어야 되는 건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겠지요.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절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충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면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건데 거기에 반기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실까요? 이와는 반대로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이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세상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은 쉬워요. 그러면 언제 또 반기를 들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그런 아론과 미리암을 받아들여요. 용서해 줍니다. 또 길을 같이 가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 싫다고 하고 나 미워하고 나한테 반기를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이런 모세의 이런 마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걸까요?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내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그리고 모세에 대한 원망입니다. 고난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성경에서 고난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욥. 또 고난하면 욥 다음으로 누가 떠오를까요? 고난의 사람 다윗도 고난 많이 받았어요. 또 한 사람 요셉. 그런데 고난을 받은 세월로 친다면 누가 제일 많이 받았느냐? 모세. 왜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요셉이 총리가 된 것, 다윗이 왕이 된 것 거의 대략 한 13년 정도 고생합니다. 13년. 근데 모세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포함하는 거니까 애비가 좀 그러면 자식이라도 좀 다르겠지 그랬는데 모세가 경험한 건 그에 비해 그 자식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 원망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냥 너무나 쉽게 단정해 버려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장 먼저 부딪힌 게 홍해바다인데 그 홍해바다 앞에서 뭐라고 단정을 하냐면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너 바로 왕하고 짝하고 우리 여기다 다 묻어버리려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온 거지. 너 우리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 단정해버린 거야. 단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정해버려요. 이게 끝이다. 죽었구나. 쉽게 단정하게 되니까 너무나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쉽게 변하게 되니까 배신도 너무나 쉽게 합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세월이 자그마치 40년이요. 40년.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게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나면 돌을 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게 누굴까요? 누가 붙들고 있는 거지요? 모세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만 지금 누가 붙들고 있느냐면 모세가 붙들는 거예요. 야,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하자. 나 너희들 꼴 안 봐. 모세가 포기하면 모세의 속도 편할 텐데 40년 동안이나 모세가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내 온 집에서 충성한 사람이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모세는 요리 빼고 조리 뺐어요. 싫어요. 안 해요. 보낼 만한 사람 보세요. 난 능력이 없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못 한다고 그랬어요. 자격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모세가 40년의 그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충성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반대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세의 충성이 만들어집니다.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는 사람들 속에서 모세의 충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집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거기에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모세에게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충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모세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일이 없다면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포기하고 이건 내일 아니야 그럴 텐데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모세가 도망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피덩이, 갓 태어난 피덩이 두고 갈 수 있을까요? 못 두고 떠나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배고파 밥 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밥 해줄 때 그 아이가 막 그냥 맛있게 막 행복하게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천둥벌구송이 같은 그런 그 자녀를 두고 엄마가 떠날 수 있을까요? 못 떠나요. 엄마이기 때문에 못 떠나요. 엄마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마음인 거죠.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투정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가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내가 어디를 가겠느냐. 그저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못한다고 안 하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세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그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길도 열어지게 되는 거고 신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 채워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모세는 충성의 열매가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그냥 오려고만 하지 마시고 예배드리고 가지 마시고 뭐라도 하나씩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면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들릴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충성은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 나편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버텨낸다면 견뎌낸다면 그 자를 지키고 있다면 거기에는 충성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충성스러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맛도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전통 음식점들도 다 문을 닫게 된다고 합니다. 유행이 돌고 도는 이유는 사람의 기호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도 변해갑니다. 교회가 변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데 그 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교회도 변해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 충성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을 따를 때에만 충성이 맺어집니다. 충성은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 사명의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믿을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했던 그 탄식이 뒤에 가서는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는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충성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원망하고 저주하기보다는 모세처럼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충성스럽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충성의 열매를 키우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가운데 보면 토끼처럼 화려하게 출발하는 사람보다는 거북이처럼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가는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의 교훈이지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그 열매의 관건은 일관성과 지속성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를 꼽으라고 하면 1등으로 꼽는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그런데 그 콜럼버스가 항해 일지를 쓰게 될 때에 자주 사용하는,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었대요. 앞의 일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항상 기록해두는, 자주 기록해두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오늘은 순풍이 불었다가 아니라 오늘은 순풍이 불었다가 아니라 오늘도 항해를 했다. 그거래요. 오늘도 항해를 했다. 그 항해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비바람, 폭풍우, 해적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밖에서 공격하는 것 말고 그 배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선원들의 다툼, 선장인 콜럼버스를 믿지 못해서 도대체 언제 이게 끝나느냐, 책임져라 하면서 선원들이 그 선장을 향해서, 콜럼버스를 향해서 폭동도 일으킬 수 있었겠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오늘도 항해를 했다. 그 이야기는 오늘도 잘 버텨냈다, 잘 이겨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항해를 했다. 나는 오늘도 살아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그 신실함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들어지고 모세가 만들어지고 우리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충성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자리를 잘 버텨내시고 견뎌내시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바꿔서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네 함께 찬양하고 결단을 기도하고 축도로. 네, 죄송합니다. 네, 한번 우리 기도하고 좀 순서는 바꿨지만 오늘 찬송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학습 세례 할게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모든 상황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순서가 바뀌었지만 우리 이 시간 한번 결단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오늘도 가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 참 어렵죠. 반대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 속에서 충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며 그 속에서 나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하나님,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그만두면 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겠는가? 네가 포기하면 저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네가 그만두려고 한다면 저 영혼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게 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세를 내 온 집에 충성한 종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지을 일 많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항해를 이겨내게 하옵시고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 맺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내 속에는 충성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학습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이제 헷갈리게 해서. 먼저 이제 학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받으시는 분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6분이신데 학습하시는 분들 강은빈, 네, 큰 소리 대답해 주시고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원, 양재연, 박승한, 이에스더, 네, 이주하, 네, 6분 학습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 학습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앞으로 시험받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고 그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의 가르침을 받는 일입니다. 꼭 문답에서 막 시험 보고 막 이런 것보다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제 학습 받으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고 네, 제가 묻는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와 순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학습 받으시는 분들에게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일꾼들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강은빈, 김태원, 양채연, 박승한, 이에스더, 이주아 이제 이들이 하나님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네, 네. 이어서 이제 입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이들이 이제 성년이 되어서 아직 성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기 의지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세례 교인이 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입교하시는 분들 대상자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강다혜, 네, 곽영민, 네, 성하경, 네. 우리 새 친구들한테 어제 이제 문답하면서 입교 문답하면서 물어봤어요. 부모님의 신앙 가운데에서 제일 존경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부모님의 신앙에 아이들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 가운데에서 엄마 아빠 신앙 가운데 제일 존경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거. 또 한 친구는 그랬어요. 집에서 성경 많이 보시는 거. 그래서 그게 참 본이 되고 존경할 부분이라고 고백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신앙을 물었을 때에 그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새 친구에게 질문합니다. 오른손 들고 네,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네,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주를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그 원하시는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으며 믿음 가운데 잘 보고 배우며 자라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들의 그 신앙을 저들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였기에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강다혜, 곽영민, 성하경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이제 이들은 다음 주부터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이제 마지막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김학희 성도님. 네, 오른손 드시고 질문하시면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학희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우리 김학희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김학희 성도님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과 화평을 이룬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희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 것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김학희 성도님 그 앞길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일들 하나하나 응답해 주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좋은 장막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학희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깐 자리 서 계세요. 아니 서서 일어나서 저 보시고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학희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우리 꽃다발 있으면 우리 전해주시고. 없어요? 네. 축하해 주는데 우리 목장 식구들이 꽃다발 가져와.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래서 또 이렇게 찬송을 또 하게 되네요. 우리 성령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오소서 진리의 앉아 계셔서 아까 일어나셔도 하셨으니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나가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함으로 여러분 안에 충성의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그 속에서 성령의 충성은 열매로서 맺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충성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라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인류가 특별히 자녀들 위해 정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